관세음보살,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네. 이번 방송 나오고 나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 법문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이 전국의 시청자와 방청객 여러분들께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가 되게끔 스님이 열심히 기도해 드릴 것이며, 반드시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스님이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네. 모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 그건 안 따라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면 본인이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드디어 법담 스님이 책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스님이 그다음에 주로 법문했던 내용을 담아서 불자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답답하고 그다음에 막히고 그다음에 힘들고 한 그런 점을 이 책에 다 속 시원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스님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들께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법에 관해서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깊은 산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이가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아이가 먹을 음식조차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괴로워도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슬프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아이를 달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울음을 먹게 하는 겁니다. 아이는 매일 부모한테 회초리 맞는 게 일이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우니까 울면 또 때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는 스님이 계셨는데 보아서 법담 스님처럼 이렇게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지나다 보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사정없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던 스님이 그 집 앞으로 가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를 보고 큰 절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놀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스님, 보잘것없는 아이한테 뭐 때문에 큰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잘것없다니요. 이 아이는 나중에 정성이 되실 뿐입니다. 영의정까지 벼슬이 오를 거니까 그러니 곱고 귀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하고 화두 같은 말만 딱 던지시고 홀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덕이 높으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부모도 스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의 부모는 매를 들지 않고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 아이를 키워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아이는 정말로 영의정까지 큰 정성까지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한 30년 지나니까 정말로 30년 전에 자기 아들한테 예언했던 그 스님의 말씀이
백발백중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래서 온 동네방네, 온 이 마을 저 마을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스님께서, 그 젊은 스님이 이제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노스님이 됐겠죠. 그래서 그 스님을 수소문했는데 이제 백발이 하얀 노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큰절을 탁 드리고 스님 덕분에, 큰 스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영의정까지 큰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스님께서는 어찌 그리 용하신지요? 어느 누구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정성이 되리라고 예언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큰 스님께서 그렇게 백발백중 정확하게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신지요? 이래 하니까 그 노스님께서 차를 한 잔 드시더니만 제가 어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단 하나지요. 그 세상의 이치가 뭡니까? 하면서 그 부모가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하지만은 모든 사물을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죠. 하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찬가지로 아이를 정성같이 귀하고 훌륭하게 키우면 정성이 되지만은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 세상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다 마음가짐에 있는 거라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부모가 크게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와닿지요? 예. 여러분들 하나같이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님이고 TV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어머님 또 아버님들이신데 내 아이가 훗날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아이가 대통령이 될 아이라 생각하면서 축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 아이한테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한다면 아들, 딸이 잘 되려고 기도하시고 아들, 딸이 잘 되려고 항상 마음속으로 비시지 않습니까? 스님의 맞죠? 그러면 너는 니네 아빠를 닮아가지고 매사 이렇지 못 살아 이러지 말고 내 아이가 대통령이 될 아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축원하고 내 아이가 크게 될 아이라 생각하면서 기쁨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생각하고 축원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하세요.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그렇지. 아들, 딸을 키우는 것 자체가 큰 기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이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설명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축원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키운다면 훌륭한 아들, 딸이 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 절에 봉학사 법담 스님한테 와서 신도가 스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온실 쪽의 화초는 금방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매의 지혜. 한 번 더. 낙상매의 지혜. 새 중에 제일 사냥 잘하는 새가 뭡니까? 아니지요. 매지요, 매. 매는 영리하고 지혜까지 있어가지고 사람 팔 위에 딱 이래가 잡아 하면 탁 톡 끼고 뭐 잡아오지 않습니까? 독수리 그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낙상매란 것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떨어질 낙, 다칠 상, 세매. 네, 즉 떨어져서 다친 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낙상매 가격은 일반 매보다 5배에서 6배 비쌉니다. 왜 그러냐? 스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는 사냥 잘하는 게 최고거든요. 스님 맞죠? 네. 매가, 어미매가 보통 새끼를 놓습니다. 새끼를 놓으면 보통 한 5마리에서 6마리 정도 새끼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을 이제 날개짓 조금 약간 날개짓 하려고 할 이때 둥지를 저 한 40m나 50m 저 높은 데 둥지를 트는데 낮은 데 안 틀잖아요. 거기서 이 어린 새끼 매들을 어미매가 부리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 매들이 살려고 필사적으로 막 날개짓도 못하는데 필사적으로 날개돼요. 살려고. 근데 그 5마리의 새끼 매가 있다면 3마리는 죽고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한 마리는 다리나 목이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되고 또 그 한 마리도 다쳐요. 크게 다쳐요. 근데 날개짓을 했기 때문에 목숨은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낙상매예요. 떨어질 낙자에 다칠 상자에 세매라. 즉 떨어져서 다치게 되면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프거나 다치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심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성장하게 된 이 낙상매는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해요. 그 사냥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매 중에 제일 강인하고 사냥을 잘하는 매가 낙상매가 돼가지고 이 조류 애호가 매를 좋아하는 애호가들 사이에는 낙상매가 최고의 가격으로 팔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매가 가격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어미매가 새끼 매가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떨어져서 죽을지 반신부수가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미 곁을 떠나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만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살아나는 매만이 최고로 강한 매가 되게끔 키우는 그 어미매의 지혜고 강인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추락을 유도하는 그 어미의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온실 속의 화초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아들, 딸을 키울 때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저도 강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젊어서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그릇 삼아 더욱더 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낙상매의 지혜에서 배울 수 있듯이 아들, 딸들을 때로는 대학생이라도 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린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느껴봐야 되고 스님 맞죠? 그래서 그런 아들, 딸들은 훌륭하고 강하게 커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쉽게 좌초되지 않습니다. 연예인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예인도 크게 성공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19살 딱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고3 졸업할 때 돼서 첫 대학 등록금만 아버지 어머니가 탁 주면서 이제 주민등록증 나왔지?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앞으로 네 생활비, 앞으로 네 살아가는 생활비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첫 대학 등록금은 내주겠다. 그렇게 훌륭하게 강하게 키운 그 자제분은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쉽게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상속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한테. 상속 받으면 좋잖아요. 예. 저는 이 건강한 몸뚱아리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신도가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데 뭐 대출이자 못 갚고 이래가 대출금 상환 못하고 해가지고 경매에 넘어온 이 부동산 중에서 10개 중에서 9개가 부모님한테 덜컥 상속받은 물건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40년 안 묻고 안 입고 산전 수전 공중전 부양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장만한 건물은 역경이 닥쳤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로 쉽게 잃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자식 줘야 제가 덜컥 줍니다. 그럼 아들 입장으로서는 자식 입장으로는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큰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 배고픈 자식들한테 빵을 주는 것보다는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금 선생님 새 이야기를 해서 새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아까 새 중에서 제일 사냥 잘하는 새는 매라 있죠? 매. 그럼 새 중에서 아주 오래 사는 동물 중에 하나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네, 학도 오래 살고 또 일반적으로 솔개 있죠, 솔개. 솔개도 약 80년을 삽니다. 거의 사람 많지 살면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솔개가 새들 중 수명이 아주 긴 동물 중에 하나인데 약 80년을 살아가는데 솔개가 그렇게 80년을 길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반드시 거쳐야 될 힘겨운 과정이 있어요. 어떤 힘겨운 과정이냐? 솔개가 40년 정도 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 40년 정도 살게 되면 아픈 데도 나오고 관절염 있는 분도 있고 허리 안 좋은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죠? 네. 솔개가 한 40년 정도 살게 되면은 뿌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딸가서 묻어지고 또 빠지고 그다음 날개가 무거워져 가지고 날기도 힘든 볼품 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날개가 무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솔개는 정말 디시전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볼품없이 서서히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과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택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나 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기 싫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130일이거든요. 130일간의 과정을 겪기 싫다 하는 솔개는 그냥 죽어갈 것이고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130일간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80살까지 40년을 더 살기를 원하는 솔개는 바위산으로 날아갑니다. 바위산 날아가서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무뎌진 부리로 그 바위를 쪼옵니다. 쪼아가지고 계속 쪼옵니다. 계속 맨날 며칠을 쪼다 보면 한 달, 두 달을 쪼다 보면 부리가 따라가가지고 부리가 그냥 다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다리가 없어진 부리 자리에서 튼튼한 새 부리가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튼튼한 새 부리로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발톱을 하나씩 다 뽑습니다. 묻어진 발톱을 하나씩 여러분 손톱 발톱 뽑아보세요. 그 고문입니다. 고문. 자신의 발톱을 날카로운 부리를 다 뽑아요. 다 뽑고 그러면 또 새로운 날카로운 발톱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신의 부리로 무거워진 깃털을 전부 다 뽑아요. 전부 다 뽑아요. 그러면 새 깃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사를 건 130일이 지나면 솔개는 새로운 40년의
새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이 영어로 choice 아닙니까? 그죠? 네, 발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choice, 선택이 아니라 따라서요. 결정. 바로 decision. 결정입니다. 결정.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즉 뭐냐? 중요한 변화를 위한 절호의 선택의 기회나 절호의 찬스가 오더라도 용기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무엇이 기회인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으로 얻게 될 변화는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현명한 디시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훌륭한 결정을 쓸 때 자식도 더 성장하리라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뵙고 시청자 여러분들 뵈서 너무나 스님이 힘이 나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할까 합니다. 2001년도에 무슨 태풍이 왔습니까? 나비. 예. 200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2001년도에 매미란 태풍이 왔거든요. 그때 전부 다 날아갔어요. 전부 다 날아갔는데 그때 봄에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양수기에 물을 갖다 대더라도 모들이 다 말라 죽을 위기에 놓였고, 그리고 논들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온 나라에 심어놓은 벼와 모들이 그냥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물을 동원해도 소용없고 양수기를 동원해도 소용없고 농부들 속이 더 탔는데, 그의 이제 가을이 찾아왔는데, 그의 가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한반도를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태풍 오는 그날에 울면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면서 이제 올 농사 다 망쳤다,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벼이삭이 다 쓰러질 줄 알고 모든 걸 포기한 가운데 이제 태풍이 지나서 논으로 가보니까 이 벼이삭이 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거의 벼이삭이 안 넘어가고 꼿꼿이 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농부들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 심한 매미 태풍에도 별 피해가 없었던 것은 바로 봄날의 가뭄 때문이었다고 진단한 거죠. 농부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가뭄 때문에 벼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이 벼가 물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 거예요. 땅속 깊이 내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도 끄떡없이 그 벼들이, 내 말 좀 합시다. 살아있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있죠, 독일. 독일에 아주 나무를 잘 가꾸기로 유명한 독일에는 정말 분재도 잘하고 정원도 잘 이렇게 하고 가로수도, 독일 가면, 독일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가로수가 너무나 잘 돼 있는데, 근데 그 독일에 있는 가로수나 나무는 조금만 돌풍이나 가벼운 태풍 불어도 다 넘어가요. 왜 그러냐? 독일의 날씨는 대부분 흐리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나무들 입장으로서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라요. 물이 자주 공급되니까, 비가 자주 오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태풍 조금만 불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의 고통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알게 될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방황하는 젊은이를 위로하기 위한 상투적인 말투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계절에 역경과 고난을 맞음으로써 가을에 어떠한 태풍과 인생의 비바람을 맞더라도 매미 태풍에서 훌륭하게 견뎌낸 벼들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의 가뭄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은 오히려 인생을 더욱더 탄탄하고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돈 없고 백 없어서 나는 뭐 이 모양으로 산다.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법담 스님도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무대는 없어요.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과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데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 디시전 이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51%, 단 1%의 성무수만 있다 하더라도 51%의 자신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데 100%의 조건으로 시작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무대란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무대란 것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완벽한 무대는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한 자기 암시와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강력한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도 좋지만은 따라하세요.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 암시와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이 신념이 100이라면 부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 불보살에 대한 믿음,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스님이 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자주 하는 시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세요. 누구든 강구하는 자는 열심히 기도하라. 영광은 오늘의 인다니. 지난날 영광은 잊어버려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사랑하기에 어려움이 밀려올수록 난 의기양양하리라. 고통과 고난은 나의 친구이기에 기꺼이 맞아들이리라. 관세음보살. 예. 오늘 스님 법문 들으신 신도님들 어떻게 자식을 훌륭하고 강하게 키워야 될지 이제 가슴에 와닿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희 남편은 횟집을 운영하는데요. 예. 불가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안 하면 안 되는 직업이라. 예, 횟집을 하니까. 네, 예.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예. 꿈자리도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답변을 하기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소를 잡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그래서 하루에 몇 마리씩 소를 잡았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소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자식하고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니까 그분도 불자였어요. 항상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날마다 안 좋아지셨고 밤에 꿈자리에 소가 나타나서 자기를 뿔로 밟고 그 다음에 자기를 몸으로 밟는 거예요. 밟고 짓밟히고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심신이 약해지고 살이 빠지고 막 건강도 악화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니는 절에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 소 잡는 것뿐인데 불가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소한테 쫓기고 짓눌리는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사님은 어떻게 살심을 가지고 소를 잡습니까? 불가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축생으로 태어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소를 진심으로 잡지 말고 소를 천도하는 마음으로 잡으세요. 나무아미탑을 일념으로 외우면서 그때 그 거사님이 깨쳤어요. 자기는 직업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거사님이 그때부터 소를 잡을 때 소야 전생에 이렇게 업이 두터워서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부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도하는 마음으로 너를 극락왕생시켜 줄게.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일념으로 외우면서 소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밤에 소들한테 쫓기고 괴롭힘 당하는 꿈을 꾸질 않았고 그리고 그 거사님이 90살까지 아주 장수를 하고 그 거사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들처럼 큰 스님들처럼 몸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마음가짐이라 했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면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축생이기 때문에 회도 그 물고기도 축생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비한다면 업을 짓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원결을 가지 말고 천도하는 마음으로 극락왕생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훨씬 마음도 편안하고 꿈자리도 편안하고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스님이 조금 전에 선택 초이스가 아니라 훌륭한 결정, 디시전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어느 연예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100일쯤 지난 뒤에 장님이 돼버렸어요. 병명이 뭐냐면 망막색조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이 수술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태어나서부터 장님이면 별로 답답하고 한 게 좀 덜 할 건데 그지요? 원래부터 안 보이니까 거의 40살까지 다 사물을 보고 이래 하다가 아내 얼굴도 보고 이래 하다가 장님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설명 맞지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연예인한테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나이도 비슷한 40대 남성이 자기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 연예인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고 눈을 기증받으러 갔는데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기회는 정말 평생에 없는 기회인데
어떻게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저는 이미 눈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은 저한테 세상을 보는 맑은 눈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그 눈을 기증하겠다는 환자는 온몸을 쓰지를 못하는 사지를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근육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성한곳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눈을 자기한테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개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9개를 잃고 한 개 가지고 있는 눈마저 자기한테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하나마저 저한테 기증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이 비록 장님이지만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따라해주세요.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남과 나눌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남과 나눌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 앞을 못 보시는 그분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을 하나도 못 움직이는 그 근육병 환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그리고 자식 때문에 좀 힘들다고 또 가족 때문에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스님이 오늘 올라올 때도 방송을 처음 했다는 첫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1년을 힘차고 밝게 살아갈 수가 있죠. 네. 설명 맞죠? 네.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하면서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보면서 영롱한 첫 마음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면 성적 잘 올라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으시지만 직장 나가면서 신발끈을 매면서 첫 출근하는 날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직장일이 잘 돼요. 설명 맞죠? 네. 그 다음에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잘 안 아프고 건강할 수가 있어요. 설명 맞죠? 네.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으면서 가슴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새 마음이고 첫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날마다 새로우면서 깊어지면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리라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